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거룩한 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 날, 복되게 해주신 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서 한날에 주여 고난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악과 마귀와 육신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히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존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불침번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의인 10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430장 찬송 우리 1절만 한 분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는 찬송 주와 같이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이 또 나왔네요.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 님과 우리 주님 걸어가
하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 한 번 더.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자기의 원하는 이게 예수님 이제 산상보훈 를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 팔복산에 예수님이 그걸 이제 팔복산에 팔복교회가 있고 갈릴리 바로 옆에 산이 붙어 있는 산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귀한 거 가르쳤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12를 마침내 한 명씩 안드레, 요한 부르고 또 베드로 부르고 다 이렇게 한 명씩 부르다가 결국은 12를 불렀다. 자신의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이 마음에 둔 거지요. 특별히 12를 예수님이 이에 12를 세웠었으니. 그러면서 12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확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확정을. 처음에는 세 제자, 네 제자가 됐다가 마침내 12를 확정을 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예수님은 뭐 대중도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예수님은 지혜가 또 능력이, 사랑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약 시대를 열면서 구약을 떼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구약의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12명의 12 아들 12지파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네 백성,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민족으로 크게 이 세상에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축의 제사장 민족, 소유된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이 땅에 특별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그 민족은 썩히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썩혀서 이 특별히 요 구역은 이렇게 참 버림을 받은 그런 거 있죠.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 이 단일 민족이 국수주의, 뭐 민족주의가 뭐 아리안 민족이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전제주의가 되어지고 독재하게 되고 이 독선 이렇게 해서 세계에 함께 어울리지 못. 그러나 민족주의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단일 민족으로 당군의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피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형제로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것이 이 단합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다 섞여버리면은 참 또 문제가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 12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약.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이삭이지요. 2명 나왔는데 그건 첩을 통해서 저 다른 그러니까 민족 그러니까 애굽에 그 갔다가 데려온 여종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애가 누구요? 이스마엘을 그건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랬어. 내쫓아라. 그 물 한 부대하고 양식 한 부대하고 주갖고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절대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축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네 마음대로 태어난 아내야.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독자 이삭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또 태어났어요. 그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적자야. 이게 언약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딱 찍어주시고 거기 야곱에서부터 손자 야곱에서부터 몇 명이 태어났어요? 12. 그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 12명을 통해서 착착착착착 그게 이제 지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시가 있죠? 우리 교회는 이시가 많고 저는 송시인데 파가 있어요. 우리 송시 안에도 파가 있어요. 우리가 각 성씨들이 다 우리 당군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다 있지만 그렇게 또 있고 같은 우리 다 당군의 피를 받은 한 민족이죠. 한 민족. 그래서 한 민족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송씨 안에도 또 파가 있다면 저는 정가 공파입니다. 파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지파. 가지 지자. 파가 나누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됐어요? 12명에서 낳고 해갖고 60만 명. 예. 20살에서부터 시작해서 59살까지 남자들만 헤아려 보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지. 어린애까지 하면 200만 명이 태어났어. 200만 명이 인구가 되었다고. 요즘 우리나라 인구 조사할 때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인구를 조사를 한다는 게 어렵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다 조사원을 보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다 치잖아요. 인구로. 근데 과거에는 헤아리가 힘드니까 또 하나님의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자만 헤아리는데 그렇게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제 완전히 됐다는 거죠. 예, 전쟁도 할 수 있고 나라도 세우고 이제는 독립도 해야 되고 왕도 세우고 자 이렇게 60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 하나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
우리가 지금 내 하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게 감죠.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중심은 12명으로 12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도 어깨에 이 견장, 이 병장, 견장을 차지요. 그죠? 그렇게 군인도 장교들도 이제 그 견장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도 뭐요? 가슴에도 흉패라고 해가지고 12보석을 앞에다가 더, 여러분 왕이 여기 앞에 뭐 용문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옛날에 왕이 앞에 뭘 이렇게 사각형짜리 하나 했죠? 그거하고 비슷. 거기에 12보석에다가 이름을 또 새겨. 12지파 이름을 새긴다. 그러니까 막 전부 12. 그 다음에 아침에 떡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아침 제사를, 매일 제사를 상번제 드릴 때 이제 향 피우고 그 다음에 떡을 항상 해놓는데 몇 개요? 12개. 6개씩 6개씩. 배웠죠? 12개. 어쨌든 또 뭐 12돌 이렇게 무슨 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12돌을 세우나. 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 다 12지파로 행진할 때도 그렇게 대열을 짤 때도 전쟁할 때도 뭐 12지파 12담정 해가지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12지역으로 12도를 나눠가지고 나라를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 천국에 가도 12진주문이 있어요. 12문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 자기 지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의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약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들고자 예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구약의 뿌리를 중심으로 구약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역시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나라, 축복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렇게 새 왕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예수님이 판판을 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느니라. 이렇게 방파레를 울리며 예수님이 첫 음성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왔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눈에다가 꽂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죠. 그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와서 집에 갔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또 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풀타임,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아직 따라다니야 되겠다. 이렇게 일이 많고 군중도 모이고 막 또 재정도 이제 있죠. 재정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이 예수의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2명이 풀타임으로 뭐 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거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거물과 부친을,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 운동에,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완전히 풀타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12를 세우셨으니 특별히 임직식을 한 거예요. 임직식을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필이 꽂힌 겁니다. 그래, 내 젊음을 한번 바치보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남자가 청년이 나이가 거의 20대들이 20대 그죠? 30 넘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30살 때에 이 일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또 이 제자들도 아주 뭐 싱싱한 청년들이죠. 베드로가 그 중에서 이제 형님이니까 좀 나이가 좀 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12명의 젊은이가 다 모여서 예수님이 몇 년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 에? 3년 같이 먹고 여행하고 같이 전도하고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라는 것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12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초점을 모든 여러분 군중이 그냥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 모인 적이 있죠. 남자만 5천 명 모인 디베랴 베세다 들녘에서도 그런 큰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해봐라. 왜 믿음이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꾸 시켜. 심부름을 시켜.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모범을 보이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뭐 물으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 가르친 게 이제 이게 성경이 된 거죠. 그 제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자, 12를 이렇게 12지파처럼 세우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함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첫째로는 함께 있는 거예요.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이 지상에 혼자서 이 일을 다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홀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 지상에 이 복음을 맡기는 일은 12명에 맡기고 가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 그래서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이셔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게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학생이 된다는 것은 뭐 집에 왔다 갔다 뭐 학원에 가서 돈 얼마 주고 배우고 땡하고 내 돈 내고 뭐 배웠으니까 끝이야. 근데 스승과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학문과 나의 아는 것과 인생과 경험과 인격을 능력을 전수시켜주고 내가 죽고 싶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승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승님. 우리 신학교를 마지막 그 신학원 우리 졸업을 할 때 박윤성 박사님 돌아가셨을 때 참 우리를 그분이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가르쳤다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뭐 흰 상녀 검은 옷을 입고 그 하얀 그 줄을 있죠. 그걸 해가지고 참 울르매고 제자들이 참 노래 부르면서 무덤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줄을 참 그 이제 교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다 갔지만은 제자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 스승님을 생각해요. 그 스승님을 지금도 몇 주년 우리 그 무슨 그 추모 무슨 학술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렇게 이 스승을 생각하게 되고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그 함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외로워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12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힘이 나고 격려가 되어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의 말씀, 복음을, 하늘의 진리를 이 사람이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고 기가리고 기근이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지옥길로 가는 거지요. 이 전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먹고 어디서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전도도 하시며 사람 영혼들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일도 같이 하고 이게 이제 훈련이죠.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느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뭐 한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만나서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같이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와 같이 아주 한 몸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애까지 나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그 안에 모든 원인을 없애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이런 사역도 하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뭐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했잖아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게 뭐냐? 원수가 누구냐?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12를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예수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 40일 동안에 12제자들만 만나러 또 다닌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노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하늘이 모여서 한떡이 돼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오순절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고 하늘 구멍이 열리면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영에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의 막 영적인 놀라운 뜨거운 막 가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 나오고 머리가 깨달아지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명이 자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 이렇게 합쳐서 24장로라고 이제는 하늘나라 가도요 이 12이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들을 12지파에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서 10배를 더하니까 또 14만 4천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대표들이 검멸관을 벗어들면서 하늘나라에 찬송을 하고 천국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시로 보여줬잖아요. 천국. 그런데 거기에 24장로 이것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 이게 합쳐진 게 24장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대표를 말한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2명만 되어지면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12명만 낳아놓고 가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알았어요.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흘러내려갈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자
왜 이 사람들은 이 12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 100%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명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마띠아라고 하는 마지막에 한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채워 넣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함께 그동안에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출입을 하던 자, 함께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뽑아갖고 그 채워 넣었습니다. 함께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람 어려울 때 같이 했느냐? 그리고 함께 기도했느냐? 함께 즐거움도 같이 했느냐? 고난도 고생도 같이 했느냐? 12제자를 채워 넣었죠. 함께 있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목숨까지 다 내놓고 일생을 다 바쳐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 죽었다고도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게 이게 구약의 말씀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난다. 영원히 복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셨다. 이거를 믿은 거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목숨이 아깝지가 않는 거지. 충성을 다 목숨 바쳐 일을 한다. 또 이게 인간 아무 태어나가지고 이 목숨 어디다가 쓰겠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리라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젊음을 피를 바쳐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생명을 바치기 나오냐?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6월절 날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12명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는다. 어린 양으로 내가 죽는데, 예? 식사를 마지막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를 나눠줬어요? 12명 둘러 앉아서 뭐를 나눠줬어요? 떡과 포도주. 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떡이다. 이 언약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떡을 먹는 사람, 이 세상에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고, 이 세상에 떡을 먹는 사람은 또 배고프지만은 썩는 양식을, 똥되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우리 그 피를 먹였단 말이야. 피를.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생명을,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었다. 나는 완전히 한 떡이 되었다. 한 피가 되었다. 따라하세요. 한 떡이 되었다. 한 떡이 됐다. 한 피가 되었다. 한 피가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진짜 하나가 됐나요? 성찬식을 그래서 자주 해야 됩니다. 네. 성찬식. 그래, 옛날 교부시대나 초대 교회 때는 매 안식일,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그때 모여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그게 토요일은 이제는 제사 안 지내고 이제는 예배로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 사도행전 20장 1절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걸 생각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모여가 뭐였어요? 떡을 때려 성찬식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으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은 의미가 좀 뭐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1년에 2번만 하자. 우리 교회는 석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떡이 한 몸이 되고 한 피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고 머리를 붙들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12명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제 일생에 12명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12명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일평생 동안에 12명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면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우리 집사람과 자기 전에 옥신각신 하면서 이 애국운동, 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예? 다 뭐 옳은 거냐 어떠냐. 그 전강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나와 같이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절반이 손을 든대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지.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죽겠다 하는 사람이 절반이, 수천 명 중에 절반이 손을 들 수 있나이고요. 그게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도 다 나눠주고, 피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2명, 피를 마신 12명. 여러분, 그 많은 교인이 있어도 진짜 전 목사님이 어려울 때 같이, 야이씨 개자식들아,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 진짜 목숨 걸어놓고 진짜 대적이 물고 떡 뜯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같이 싸울 수 있는 전능가훈 목사님은 개자식아 이런 말을 잘하죠. 이게 이제 하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진짜 네가 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농담식으로 하지만은 뭐 좋은 말을 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러나 웃으면서 또 목사님은 사랑을, 교인들에게 사랑도 엄청나게 해줘요. 피를 주기까지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지 마 하고 덤벼드는 목사는 내가 볼 때 몇 명 없어요. 말은 뭐 전 목사님과 같이 하겠다, 뭐 죽겠다, 뭐 그러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은요, 돌멩이 던지고 불 던지고 막 몽둥이 들고 쳐들어온 그런 사람들 앞에 밤 2시, 3시에, 1시에 오가지고요 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도 터지고 팔도 부러진 사람도 있고요. 불 끄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 교인들이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시에 나오세요. 교회 불났어요. 교회 누가 지금 독님이 들어왔어요. 깡패가 왔어. 교회 난리 치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사람 몇 명 될까?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가 이 지상에 없어질 뻔했는데, 예? 기어이 살아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앞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교회는요, 나라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할 교회가 됐다고요. 12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 동안에 여러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12명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12명이 있나? 이 교회 12명만 내 인생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찾아보고 그래도 함께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12명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 뭐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동기든 12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일평생 동안에 12명만, 예수님은 3년 동안 했지만 먹을 것도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어려울 때도 같이 정말 뒹굴고 이렇게 해서 12명 따라합시다. 12명 더 크게 12명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죽어도요 죽을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12제자 삼는 교회 수천 명이 모여도 12명의 제자 모으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먹일 때만이 가능하다. 내 살을 먹이고 피를 먹일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몇 명, 내가 무덤 갈 때 몇 명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에? 여러분이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예? 우리가 잠시 또 살다가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참 내 피와 살을 먹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따라오겠지요. 자식 중에서도 또 이상한 놈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식, 그래도 부인 남편, 아내와 남편, 그래도 피와 살을 나눈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따라오는 거지. 같이 다 어려워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와 자식은 남아있죠. 예? 그 외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내 친구, 일가, 친척, 무슨 또 우리 동료, 동기 이런 사람들이 정말 12명이 나를 기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살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저 자식 저거는 옥신각신 해도 야 나는 그래도 니하고 같이 할 거야. 예? 난 니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어려울 때 도와줘. 예? 좋을 때 막 식사 좋은 먹을 때도 부르고. 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 12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역에도 12명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어중이 떠중이라도 좋아. 그래도 뭐 12명만 구역에 되면은요. 이 12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2명을 찾아 세워. 교회도 12명만 목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도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귀신을 원수 마귀를 막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12명. 12명. 오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한 번을 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12명 12제자 12지파 12아들 12하나님이여 기도 12돌 12보석 12떡 주여 한 몸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12제자를 세우소서. 이름을 새겼습니다.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기초술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12제자 12사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여 12기둥이 있게 하여 주시고 12 하나님이여 형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2제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주님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떡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진 주님 12 하나님이여 지파 가운데서 12 주님이시여 민족을 이루고 12 주여 또한 제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같이 이 교회도 12명의 하나님이여 제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갈 수 있는 주여 날마다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주여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생 동안 아버지 12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들을 하나님이여 길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2명의 사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주여 지파가 여기 있어 가지가 땅을 넘어 뻗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가지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여기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12명의 하나님 제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여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가 해주시고 한 운명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주여 고난을 나누는 주여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여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한 피가 되어지고 한 머리를 붙들고 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여 사랑으로 한 떡이 되고 성령으로 한 떡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생각과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이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한 떡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중에 또한 주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자가 해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가 해주시고 주여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또한 하나님이여 이제 목지사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공부하는 하나님 이름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리고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하나님이여 자리하여 일어나서 또 다른 삶을 걷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모든 병에서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모든 주여 죄에서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겨나가는 악령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속지 않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원수마귀들아 우리를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주님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시옵시고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하나님이여 또 이 주변으로 주님 전도지를 나누며 하나님이여 전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여 이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총무 주님이시 실장을 보내주시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여정에게 함께 하시고